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부자에서든지 거기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남다른 인내가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김연아 선수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화려한 연기나 그런 화려한 의상과 그리고 현란한 그런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실상 그녀의 발을 보게 되면 멍들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그 CNN 방송국의 그 앵커로 일을 했던, 앵커를 담당했던, 그리고 그분은 ABC 방송에서도 앵커를 담당했던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메이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빌 클린턴하고 그 스캔들이 있었던 르윈스키와 인터뷰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든지 아니면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그런 동양인으로서 키는 작고 머리 색깔은 검고 전형적인 그 동양인의 미모를 갖추지 않는 동양인으로 그 서구형의 미인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는 소수민족에 속해 있는 한국계의 그런 한국인 2세였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방송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60번이나 도전했는데 이력서를 냈지만 다 탈락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라면 아예 그 벽을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61번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작은 방송국에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가 이제 CNN 방송국의 세계적인 굴지의 방송국에서 앵커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닦여진 성공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굴곡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장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넘어야 될 그런 길들이 험한 데가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역경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던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좀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당시에 노예 출신인데, 노예 출신이 그 제국의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들을 그는 거쳐가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팔려가기 전에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형들이 외면하고 돌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의 손길을 아내가 펼쳐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요하게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해오던 이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도를 지키고 그 모든 청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욕을 이기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까지 종살이였는데 종살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해서 이제는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대가로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에서 나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의 세월 동안 옥살이와 종살이와 버림받음과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이 숱한 이런 고통의 세월들을 요셉은 지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한 나라의 최정상에 오르는 그런 형통함,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들고 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어릴 때 꿈꾸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꿈을 가지고 반듯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꿈 때문에,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꿈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겪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 꿈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존재해야 될 가치를 알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꿈이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고 있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걸만한, 생애를 걸만한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사람들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이 중요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무리 완벽하고 꿈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꿈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게 되면, 성애를 보면 요셉의 형통함을 이루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꿈도 있었지만은 이 꿈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39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 속에 거할 때도 39장 23절에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인생의 가장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막히지 않고 형통의 길, 번성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그를 향해서 활 쏘는 자가 있고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요셉이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삶, 정말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그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았기 때문에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삶은 번성하게 되었고 창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형통함 이루는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가로막힌 장벽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벽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역경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막힘이 있고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 주시는 장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장대한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형통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9절 말씀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은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겪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팔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역경과 고통을 안겨서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한 인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잘 펼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제 문제를 만났습니다. 경제 위기를 당했는데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풀려졌습니까? 그게 안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까? 주변 국제정세와 세상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를 가진 부모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자녀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약을 많이 먹고 내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다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인생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과제를 해결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발은 착고에 채였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그 발을 묶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사슬로 그의 몸을 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명의 군인이 양옆에서 24시간 지켰습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문을 철문으로 철문으로 막아놓고 그것도 뚫고 나갈까 봐서 그 밖에 철문 밖에 수많은 파수꾼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파수꾼이 지나가는 그 다음에 또 이중문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몸은 묶여있죠. 쇠사슬로 묶여있죠. 양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철문으로 막아놨죠. 그 밖에 수많은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죠. 그 파수꾼 너머에 또 철문이 있죠. 2중 3중으로 막혀있는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혼자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철문들, 재래식 문들을 자동문으로 바꿔주시고 자동으로 열어주시고 거기 지키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주셔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은 결단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 닫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건져주심 우리가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건지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은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이라든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면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이 누구냐면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지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강화도 북쪽에서 태어난 그런 분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전쟁통에 그 전쟁의 포탄을 피해가지고 온 가족이 남으로 내려왔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 맨 밑에 목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중앙교에서 이제 짐을 풀고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포 시내 전부 다 공산군들이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어가지고 작은 어선 하나를 어떻게 얻어 타고 이분이 이제 완도 제일 남단에 있는 완도 섬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섬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공산군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그 밤에 그 똑딱선 하나를 어떻게 얻어 타고 거기에 온 가족이 몸을 맡기고 망망대해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바다를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남단까지 왔는데 막 밑에 있는 섬까지 내려왔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 없이 밖으로 이제 바다를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하며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찬송가가 388장인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배전을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38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해와 물결이 필 때 사랑하는 우리 주,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 풍파 지나가도록,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 나의 영혼 피할 때,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의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계속 불러가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정처 없이 배를 띄웠는데 결국 이 배가 표류하다가 어떤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지금 추자도라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는 공산당이 아무도 없고 공산군이 없고 안전하게 거기서 피신해서 다시 자기 인생을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이 왔을 때에 어디를 피하려도 피할 곳이 없는, 피난처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형통의 길로, 장대한 인생의 길로 얼마든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절망에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케 하고 요셉을 장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건지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은총과 은혜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스페셜 페이버라 그러죠. 아주 특별한 배려, 특별한 손길, 이것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은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배려의 손길이 묻어있던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특별한 손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이때 처음부터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장 처형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르벤이라는 형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거듭니다. 우리가 굳이 꼭 죽여야 될 필요는 있는지, 지금 당장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될 필요는 있냐? 그냥 구덩이에다 넣어버려가지고 저절로 죽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르벤의 마음 움직여 주셨습니까? 왜 갑자기 르벤이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르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르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그 위기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더니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자마자요, 마침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구덩이에 물이 없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그 당시 구덩이는 물을 저장했던 탱크였던 것 같습니다. 늘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요셉을 집어넣었던 구덩이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다.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대로 물이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익사해 죽겠죠. 여러분, 작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흉악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전과가 자꾸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더 악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못된 거 다 배워 나와가지고요,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더 강력범이 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악한 흉악범들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권력적 정치인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저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든지 실수를 해서 감옥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냥 정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정치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시 복귀를 한 가운데 아무리 요셉이 평소에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도 만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할 일, 모든 일들을 거기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맥을 쌓게 됩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셉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 왕의 측근위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셉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인데 그날 이 술 맡은 관원장 마음속에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꿈을 심통하게 맞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번 데려올까요? 왕이 그래서 이 요셉을 데리고 오게 한 겁니다. 왕 옆에 세워주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결정적인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곳곳마다 은총의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자기가 최선 다했기 때문에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잘 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손길이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대한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 귀하게 쓰실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건져주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창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창대한 인생, 형통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냐면 건져주심으로,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성공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건져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창세기와 이 사도행전 7장에 연결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끊는다 그러면 굳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고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자리에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형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이자면 우리의 성공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내게 주어진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판자로 세워주시고 더 위대하게 창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난 후에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일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 그 민족과 모든 족속들,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불쌍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75명 되는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이민 초청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 사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75명의 가족들을 불러서 애굽에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사건이요, 75명의 그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거기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을 가지고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요셉은 일을 했고,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성공,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판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성공하게 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성공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목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펼쳐나가는데 요셉의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난다는 그런 많은 생각을 고민하면서 저는 지난 생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목회사역 한 40년 하는 그런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게 안 됐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없었으면, 바로 그 순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 혼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나가 보니까 과분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제가 신학교 3년을 졸업하면서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부덕불 자랑합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들어갈 때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전국의 신학생들과 경쟁해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군목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60명이, 우리 동기생들이 60명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각 교단 다 포함해서 60명인데, 그 중위로 임관해가지고 군생활이 그래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위로 진급해야 되죠. 소령으로 진급해야 되죠. 중령으로 진급해야 되죠. 대령으로 진급해야 되죠. 대령은 마지막 한 명 남는데 누가 남았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과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요. 더더구나 그리고 군생활을 마치고 이 귀하고 좋은 샘물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 친구들이 보면 난 참 잘 나간다고 그러죠. 제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순간 어려움들은, 위기들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니까 참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래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뭐 이런 짓이 너무 심하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과분한 그런 은혜, 과분한 그런 인도하심, 이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분에 넘치는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음해하고 도전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손길로 세워주셔서 지나가 보니까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이보다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를 한 3개월 동안 그 동남아 그 참 무더운 지역을 가방 하나 들고 딱 20kg짜리 가방 하나와 그리고 기내용 가방 2개 들고 한 3달 동안 노숙자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이쪽에서 한 줄, 저쪽 한 줄 선교사를 만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참 같이 아파하면서 지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애로사항과 문제가 뭐냐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점점 후원은 점점 줄어지고 그러니까 또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국제학교 보내야 되고 생계 단련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주머니 좀 많이 털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풍족했어요. 저는 군생활 좀 오래 했다고요. 국가에서 생계비를 책임져 준대요. 그 생계비 부담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시집 보내버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뜻 있는 성도님들의 통로가 되어서 후원이 되어지면 전적으로 사역비로 돌리면 사역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과분한 그런 사랑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제 삶에 이것이 너무 큰데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목적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성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고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성공을 꿈꾸고 부유한 생활, 형통케 되는 삶을 꿈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의 소원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한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장대한 인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창대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 창대함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신 찬양할 때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창성하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성공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해 시작하면서 창대하고 형통한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